자, 이 새벽 제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7절로 26절까지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을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쭉 같이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그 지파들이 땅들을 남아 있는 그 땅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그 땅들을 하나하나 차지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그들이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더라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19절에도 보면은 19절 말미에 이 유다 지파가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할 그때에 거기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21절에 그 베냐민 자손도 보게 되면 거기서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요셉 지파는 이 에브라임 지파이겠죠. 이 에브라임 지파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들, 그 므낫세 지파를 또 보게 되면은 거기도 보면은 27절 하반절에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29절에 또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그 에브라임에서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스불론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고, 31절에 아셀 지파에서도 아빅 헬바와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납달리 지파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벳세메스 주민과 벳 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34절에 단 지파를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어서 이 아모리 족속들이 오히려 단 지파보다도 세력이 더 강해가지고 단 지파가 궁지에 몰리는 이런 지경까지도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 어떤 곳은 차지하고 어떤 것은 차지하지 못해서 곧 그 땅에 살고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일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외가 없이 곳곳에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들 가운데 함께 섞여서 뭐 그들의 노역을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후에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큰 화근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낳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알듯이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여전히 남아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패역하고 불순종하는지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시기마다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 전제가 되는 하나의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보다 앞서가시면서 그 땅에 있는 강한 그 족속들을 강성하고 세력이 많고 강대한 힘이 있는 그런 족속들을 하나하나 다 물리치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앞에서 다 보았는데 아니 왜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는 이렇게도 곳곳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살고 있는 곳곳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까? 이 또한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이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나타나도록 허용을 하셨을까요? 이왕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거라면은 깔끔하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을 그냥 싸그리 다 진멸을 하거나 쫓아내 버리고 그 땅을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로만 예배 공동체로만 딱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그 땅을 차지할 바에야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그 땅에서 정말 그 어떤 문제나 그 어떤 뭐랄까요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것들을 싸그리 다 그 싹을 그냥 다 잘라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되도록 두셨을까? 이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상황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용된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두셨을까?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 말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신명기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22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셨을까? 방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7장의 말씀 속에서 그 단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한꺼번에 완전히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왜?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들짐승이 번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씀할까요? 들짐승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사람들이 살지 않고 그 지역마다 그죠?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마치 그곳에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 각종 짐승들이 맹수들이 들끓게 되고 그래서 그 들짐승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정말 피해를 입고 가축이든 뭐 땅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피해를 혹시 입을까 이런 의미일까요? 그 들짐승이 뭐 늑대라든지 뭐 이런저런 그 땅에 살고 있는 짐승들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 여기서 말하는 이 들짐승이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첫사람 아담과 돕는 배필인 여자를 두셨지요. 그 에덴 동산 거기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는 그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죠. 각종 나무들이 있었고 또 그 나무들 중에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 각종 짐승들이 살고 있었죠. 그죠? 바로 그 각종 짐승들요. 그 각종 짐승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 각종 짐승들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 죄성들,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아까 읽었던 신명기 여러분 22절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남김없이 싸그리 다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남겨두셨다가 그들을 쫓아내려고 계획을 하셨을까? 우리 안에 혹여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싸그리 진멸하고 나면은 혹여라도 우리 안에 들짐승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들짐승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어떤 그런 문제들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교만이겠죠. 왜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면은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결국 다 우리가 해냈다. 이 땅도 우리 땅이다. 이 과수원도 우리 것이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의와 열심과 노력과 공로만 남아있는, 이게 바로 여러분 교만 아닙니까? 그죠? 가장 무서운 들짐승이 바로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 아닙니까? 그죠?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교만하다라는 말은 내 안에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것이 가득 차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는 참 영악하기 때문에, 왜 영악하냐면은 겉으로는 절대로 내색을 안 하거든요. 겉으로는 절대로 그걸 드러내질 않는다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이 누가 봐도 다 교만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교만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교만하다는 걸 깨달으면 여러분 그건 정말 은혜죠.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알면은.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교만한 줄을 모르고 살거든요. 몰라요. 그러면서 상대방 보고 교만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굉장히 다 우리가 겸손을 떨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심령 밑바닥에도 겸손할까요? 저 밑에도 겸손할까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할 말은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거기서 지나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죄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경험하셨잖아요.
보셨잖아요. 사람들의 그 심령 안에 그와 같은 악함이,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 교만이 있다라는 것을 보셨잖아요. 보셨는데 또 그걸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이신데, 그 가나안 땅에서조차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게 뭘 말합니까? 광야의 시간을, 그 40년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기회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그 열매는 먹지도 아니하고 오직 생명나무를 붙들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짐승들을 능히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바로 그 기회잖아요. 이 가나안 땅. 기회의 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복의 땅이죠. 가나안 땅은. 바로 그 시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는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뜻 보기에는 뭐 철병가도 없고 힘도 없어가지고 쫓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사사기, 같은 사사기 2장으로 가보시면은 거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사사기 2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은 약속의 백성 아닙니까? 그죠?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다른 우상은 절대로 섬기거나 세우거나 절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깨뜨렸다라는 사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쫓아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까 말씀처럼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그 이유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 이 모든 것이 결국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시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짐승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 옛사람의 그 습성을, 옛사람의 그 근성을, 그 죄성을 하나하나 쫓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지. 남겨둔 것들이 참 많지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옛사람에게 매여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여러분, 우리 몸에 구석구석 심어져 있고, 배어 있고, 채워져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한순간에 뽑아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배운 말이 있고, 그동안 해왔던 생각의 패턴들이 있는데, 뭔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했는지 그게 켜켜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쉽게 끊어지겠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정말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단박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다 끊어지고 옛 것들은 다 사라진 것 같이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여러분, 그렇게 단박에 모든 것이 끝장나는 신앙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그 연단과 그 훈련의 과정들을, 그 성화의 시간들을 반드시 거치게끔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 옛사람이 완전히 끝장나 버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룰루랄라 하면서 주님과 즐겁게 행복하게 동행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우리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리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그럴 것 같았으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남아있던, 그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주님 올라가실 때 우리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제자들 편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탈도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주님 따라서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도 아이고 내가 너희들 냅두고 가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마음이 쓰여서 안 되겠다. 내랑 같이 올라가자. 어떤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리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왜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저들은 이 땅에 남아있을 터인데 부디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약속대로, 계획대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지만은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이 땅이 뭔 땅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대적들이 살아있는 땅들 아닙니까? 그죠? 내 안에, 내 바깥에 말입니다. 있단 말이에요. 그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그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구원은 그 과정을 밟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두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늘 실족하고 패배를 맛보고 고통 가운데 찌들어서 살라고 두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하나 물리쳐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생명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침내 이긴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거죠. 바로 그것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거죠. 모든 선택과 모든 생각의 판단은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 안에서 행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 주변에는 아직도 이게 남아있나? 왜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믿음도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체험도 하고 경험도 했는데 여전히 이런 모습일까? 이런 상황일까? 좌절하고 실망하기보다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지금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님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날마다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맡겨드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내 밖에 있는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나는 그저 주님에게 나를 온전히 맡기는 그 훈련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그 뜻을 깨달아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긴 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